내 마음을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인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그리스도인이라면 효도를 다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수형 생활을 하는 국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 생활하는 분이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참회의 글을 썼습니다. 아마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된 것 같아요. 겨울에 어머니께서 아들 면회를 왔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가면 이 유리창이 있고 이쪽에는 수감 생활을 하는 죄수가 있고 이쪽에는 면회 온 사람이 유리창을 사이에 놓고 하는데 어머님하고 그 아들 이렇게 창 가로막혀 있는데 만났습니다. 어머님이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면회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일정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머님 가슴이 아프고 황망하고 어떻게 할 바 모르니까 어머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그 어머님이 이제 딱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겨울인데 얼마나 자식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니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어머님이 하신 딱 한마디 말씀이 뭐냐? 춥지. 그 한 말씀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다가 눈가가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왔습니다. 어디 그 눈물이 눈물이겠습니까? 피눈물이지. 그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성경책 한 권 그쪽으로 넘겨주고 떠나갔습니다. 그 후에 그 어머니는 다시 면회를 오시질 않았습니다. 얼마 있어 형이 찾아왔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동생이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어머님 앞에 불효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 번 면회 오고 다시는 안 오시네. 섭섭하다. 그럴 수가 있나? 불평을 해댑니다. 그때 형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생에게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놈아! 아직도 너는 정신을 못 차렸냐? 어머니가 지금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너는 아느냐? 동생이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어머님이 어떻게 지내는데? 엄동설한 추운 계절에 내 자식이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어 하는데 자식이 죄를 지은 건 이 어미가 잘못 가르치고 이 어미가 잘못했어야 돼. 이 어머니 죄 때문이다. 그리고 내 자식이 저렇게 추운 겨울에 불도 안 들어오는 감옥에서 고생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보일러 틀고 잘 수 있느냐. 그날부터 보일러 끊고 그리고 냉방에서 어머님이 같이 감옥 생활하듯이 고생하다가 몸져 눕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둘째 아들, 금수원도 못한 나 같은 자식 때문에 어머님이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어머님이 남겨준 그 성경책, 집어넣어준 성경책 읽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어머니의 사랑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은 어떤 존재냐? 자식이 고생을 하면 그게 다 본인의 책임인 것으로 생각하고 자식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고 고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어머니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거스르는 일, 그것은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의를 저버리고 사랑을 저버리는 일을 뛰어넘어서 성경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 성경은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첫 번째 길이 뭐냐? 부모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나는 오늘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부모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서 듣는 그 일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부모님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아버지가 말하면 들으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잘 들으시는 것이 순종하는 거고 효도의 출발점입니다. 청종하다는 말은 listen to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뭐냐면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스쳐 지나가서 들으면 안 됩니다.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어머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니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말을 고깝게 들으면 어떡할까? 내가 이게 잔소리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애의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다 해서 고르고 고른 말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녀는 마땅히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느 가족이 독립기념관으로 놀러 갔어요. 아버님, 늙으신 아버님 휠체어에 떼어가지고 쭉. 그런데 막내 아들이 그 휠체어를 끌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휠체어를 끌고 있다가 아버님이 독립기념관을 보는데 아버님은 아마 평생 소원이 금강산 구경하는 건가 보다. 그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독립기념관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다가 지나가는 말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금강산은 12,000봉이라는데 금강산은 12,000봉이라는데 그 이야기를 막내 아들이 듣고 집에 가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 그 등산하는 그 기구 이렇게 배낭 거기에다가 지게처럼 만들어가지고 배 타고 아버님 모시고 그 금강산 12,000봉 여기 지게에 앉혀서 여행을 시켜드렸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죄송한데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구나. 우리 아버님이 고향에 가고 싶다고 그러면 나는 지게 모시고 갈 수 있는 사람이냐요. 어렵습니다. 저 그렇게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 지나가면서 하는 그 말씀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부모님 말씀 귀담아 들으셔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말씀 귀 기울여가지고 복받은 가정도 많습니다. 고려시대 때 일어난 일이래요. 고려시대 때는 70세 이상 부모는 산에 갖다 버려라 해요. 고려장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이 생긴 말 2마리를 가져와서 어느 게 어미 말이고 어느 게 새끼 말인지 구분해라. 그럼 가까이 가서 보니, 아니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보고 어느 말이 새끼 말이고 어느 말이 어미 말인지 구분해내라. 조정이 발칵 뒤집었어. 이게 외교 문제화하고 뭘 걸고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던진 문제인데 아무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충신이 그걸 알아맞힙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저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한 이틀 굶겨라. 2마리 다. 이틀 굶겨라. 이틀 굶겼어요. 그 말을 이틀 굶기고선 그 다음에 여물통에다가 먹을 걸 딱 갖다 놓고 보니까 2마리 말이 있는데 얼마나 이틀을 굶겼으니까 배가 고프겠습니까 말이. 그래서 2마리 말이 거기 여물통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더니 1마리 말이요 그냥 그 여물통에다가 코를 박고 그냥 여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마리 말은 그 여물통 옆을 빙글빙글 돌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충신이 알아맞힙니다. 저 여물통에 코 박고 있는 그 말은 새끼 말이고 그 옆에서 먹고 싶지만 배고프지만 빙글빙글 돌고 있는 말은 어미 말이다. 그 뭐냐? 동물도 마찬가지다. 자기 새끼 먼저 먹으라고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다. 임금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넌 어떻게 이걸 맞췄느냐? 죄송합니다. 부모님 다 산에 버리라고 그러는데 전 그럴 수가 없어서 저희 집 뒤뜰에 굴을 파고 거기에 모시고 있는데 이 문제로 내가 고민을 해서 우리 아버님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내 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다 바뀔지 몰라요. 아무리 친해도 바뀔지 모르는데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반대해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내 편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부모님 말씀 귀 기울여야 되냐? 영원히 내 편 되어주시는 그분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유치부, 영아부 이렇게 교회에서 영아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애들 놓고 그 다음에 먼저 성기동 교회에서 보면 옆방에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애들 이제 뭐 율동하고 그러는데 제가 시찰을 한번 갔어요. 교육부가 어떻게 되나 하고 시찰을 갔더니 애기들이 막 놀아요. 그 뭐 선생님 따라서 전도사님 따라서 뭐 율동하고 막 하다가 어떤 여자아이가 말이죠, 빽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방에서 그 애기들 영아부 아이들을 맡겨놓고선 어머니들이 막 잡담을 하는데 어떤 애기가 빽 하고 우니까요, 나는 너무 그게 신기해. 거기 어머니들이 한 10명, 20명 이렇게 모여서 막 떠들고 얘기하다가 애기 울음 빽 하고 나니까 딱 1명만 일어서더라고.
어쩌면 그 아기 울음소리가 내가 들을 때는 이 아기가 울든 저 아기가 울든 울음소리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잡담하고 웃으면서 떠들다가도 자기 아기 울음소리는 그 어머니는 딱 듣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부모님의 말에 귀 기울였냐?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칭얼거리고 불평하고 울 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소리에 다 귀를 기울였어요. 효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효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되니? 부모님을 존귀 여기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부모님 자랑을 좀 하고 다니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은요 자식 자랑합니다. 사실 부모님이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을 볼 줄 몰라서 무조건 칭찬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내 자식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압니다만은 그래도 내 자식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 어떻게 되니? 존귀 여기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최고다. 따라해 보십시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최고다. 손 뒀다 뭐예요? 다시.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세상에서 최고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을 존귀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하게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기자가 뭐라 그러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애들이 조금 자라고요. 머릿속에 지식이 조금 들어가면요.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아니, 어머님이 왜 몰라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자식이 자기 혼자 똑똑해서 큰 줄 알고요. 교만해져가지고 엄마가 뭘 알아요? 엄마를 경히 여겨요. 부모를 경히 여겨요. 옆에 집 부모는 왜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고 우리 부모는 왜 그렇게 부족해 보입니까? 그건 뭐냐면 눈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때 그걸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보면요, 용돈도 많이 주고요, 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요, 옛날에는 버스표를 샀어요. 버스표를 샀는데 이게 이제 한 장에 10장이 쭉 있습니다. 그 10장이 쫙 있으면요, 그 10장 사면은 이제 가위로 탁 잘라요. 그래가지고 딱 해서 뭐냐면 2장만 줍니다. 학교 갈 때 2장. 그럼 그 2장 갖고 가는 거예요. 2장. 한 장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집에까지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집에까지. 근데 다른 애들은 보면 말이죠. 뭐 점심시간에 나가서 빵도 사 먹고 뭐 라면도 먹고. 그런데 제 생일이 됐어요. 제 생일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내가 얘기해. 너 뭐 해? 뭡니까? 점심시간에 학교 밖에 나가가지고 라면 한번 먹는 게 내 소원이 나갔어요. 학교 밖에 나가서 라면 먹는 거 소원이 나.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그 라면 값을 내 생일이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라면도 담 넘어가서 라면도요, 먹어본 놈이 먹는 거더라고. 내 생일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탁 나가가지고요, 라면 가게를 갔는데, 이것도 보니까요, 그 단골이 있더만요. 다 해가지고 라면을 시켰는데, 다른 애들은 다 나와가지고 먹고 들어가는데, 내 거 딱 나왔어요. 맨 나중에 내 거 딱 나왔는데, 난 진짜 처음 나가가지고 라면 먹는데요, 따르릉 점심시간 끝난 거예요.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야, 이거를 안 먹고 그냥 빨리 뛰어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먹고 그 다음에 늦게 들어가야 되느냐?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먹고 늦게 들어가는 걸 택했습니다. 그날 난 생일날 축자고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았습니다. 아니, 그 매일 이게 먹는 애들은요, 그 요령이 있는데 나는 처음 한번 그때 나는요, 진짜 부모님께 섭섭했던 게 많았습니다. 뭐가 아니야, 왜 우리 부모님은 뭐 좀 더 잘해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그런데 지금 와서 나이가 50이 넘고 이렇게 쭉 해서 보니까 뭐냐, 우리 엄마가 최선을 다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최선을 다했구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좀 못했어요. 수학을 못해가지고 대학을 가려면 수학을 좀 잘해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을 달달달달달달 볶았습니다. 나 과외 한 번만 시켜달라고. 과외 한 번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절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들볶지 않는 겁니다. 이 교회 문제 다 해결되면요, 제가 들볶기 시작하면 윤 목사님이 많이 들볶아서 힘들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전공 과목이 뭐냐, 들볶는 겁니다. 사람 들볶는데 내 아주 일각이로 있어요. 우리 어머님 달달달달달달달 들볶아가지고요, 제가 과외 한 4개월인가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야, 그 과외비를 내려고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구나.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구나. 지금 오니까 조금 철이 들어서, 그때 그걸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키웠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키웠습니다. 그 고생한 부모님들을 존귀 여기는 나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 그 중에 이 땅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뭘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 될 것입니다. 부모님은 뭘 즐거워하시느냐? 여러분이 세상에서 진짜 성공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을 가장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복 주셔야 내 인생이 진정한 의미의 승리와 성공을 맛볼 수 있고, 승리해야 부모님이 나가서 자랑거리가 있죠. 자랑거리가. 여러분, 효도는요,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효도는 부모님 기준으로 하세요. 자녀들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부모님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종류가 다릅니다. 종류가 다른데, 같은 돈으로 한 번 어쩌다가 외식을 하는데, 그러면 자녀에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맞춰서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있겠죠. 하지만 부모님 위주로 생각해서 움직여야 돼요. 아유, 어머님 스파게티 좋아하시죠? 안 좋아합니다. 제가 말이죠. 제가 10년 전에는요, 피자 스파게티를 너무 좋아했어요. 양식을 너무 좋아했어요. 요즘에 보니까요, 스파게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어떻게 되면, 나 스파게티 좋아하고 피자 좋아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 얼마나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아니,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 뭡니까? 유모차 100만 원도 넘는 거를 척척 사드리면서 말이죠. 부모님께는 그냥 덜덜덜덜덜 떨어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나 이 어버이 주일에 진짜 부모님 앞에서 그런 행실을 했으면 회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리하면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예. 어머니 주머니가 나는 한국은행인 줄 알았어. 내가 손만 내밀면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을 꼭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느냐? 내 마음을 드려라. 내 마음을 드려라.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돈이 가겠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뭘 권면하냐? 내 마음을 드리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부모님께 뭘 드려야 되느냐? 마음을 드리십시오. 마음을 드리면요, 용돈의 양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드리면요, 음식 종류가 달라집니다. 마음을 드리면요, 진짜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은 종합적인 겁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듯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마음을 부모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과 행실이 일치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되 철저하게 믿는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부모님도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여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대접해드려서 우리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해줬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참으로 효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낳으시고 기르시며 온갖 희생을 하며 오늘에 이르는 우리 부모님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부모님들이 매일 기도하는 자녀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